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금식하고 절제하며 기도와 경건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하루에 20분씩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와 이 사회,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루에 20분씩 복음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복된 시간을 계속해서 갖기를 당부합니다. 이러한 경건한 훈련, 말씀과 기도 운동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더 깊게 동참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며 그분의 거룩한 능력, 경건의 능력에 더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오늘 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준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어느 한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마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나병이었었고 이 나병은 당시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가장 저주스러운 병으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켰죠.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산 것처럼 살 수 없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었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멀리 계신 주님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소리 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곧보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병은 질병임과 동시에 전염병이 강한 질병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몸을 검진해서 깨끗하게 나았다고 판정을 해줄 때에만 그들은 이제 공동체로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질병을 고쳐주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소외된 이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서 나은 것을 검증받고 이제 가족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데 이 제사장에게로 가려면 마을 바깥에 버려졌던 이 사람들이요 마을 한복판을 지나서 마을 안에 있는 제사장의 집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다 무릅쓰고 고쳐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통과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나은 흔적이 없고 가능성이나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돌파해야만 제사장 집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향해 가는 발걸음 이거 자체가 믿음의 행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악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어딛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의 행보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고 주님의 고치심과 회복하심과 역사하실 능력을 신뢰하면서 주님께로 향해 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발걸음을 내어 디디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 향해 가던 도중에 정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몸을 살펴보았더니 어느 순간 깜짝 놀랄 만큼 몸이 다 낫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낫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진물이 나고 고름이 생겼던 몸에는요 어린이 살처럼 깨끗하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뀐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은 환호하면서 뛰며 절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의 자신을 고치신 것을 확인하는 순간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나를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고침받은 사람 10명인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 나병 환자 10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중에 이 한 사람, 예수님께로 온 사람은 사마리안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유대 지역,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대 지역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사마리안도 있었겠지만 유대인들이 또 들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아무도 주님께 와서 감사의 사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까닭은 주님께서 나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감사할 만한 것들을 경험하고도 그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막상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망각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주님께 찾아나와 도우시는 구했던 그들이 자신의 몸의 변화와 기적의 체험을 우연으로 치부하든지 혹은 빨리 가서 제사장에 보여주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그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마땅히 주님께 찾아와 감사 인사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잊어서 그랬던지 아니면 이것을 우연히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랬던지 어찌됐든 자신의 몸에 일어났던 주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도 주님께 감사치 않았던 이 9명의 사람은 주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돌아온 사마리아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감사함으로 완성됩니다.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을 베풀어줬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만 간절하고 지나가서 그 일을 잊는다면 어찌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10명의 사람을 사회로 복귀시키고 건강한 사회생활 하기를 원하셔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였지만 이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기초인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시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할 것을 감사할 줄 알고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큰지 낱낱이 세하려 아를 수 없을 만큼 크고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루하루가 감사로 채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